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우리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종려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묵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삶을 드림으로써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앞서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리가 마음이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낭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리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귀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법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나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며 우리가 알며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가 정말로 눈과 같이 희게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의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귀한 날,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도 하나님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며, 또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한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날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로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이 가운데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고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만은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함께 또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별로 우리가 말씀과 큐티와 또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민방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가정에서 정말 가정의 예배들이 온전히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개인들 가정들이 함께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여러분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 큐티 및 기도회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드려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성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날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드리시고 예수님의 장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성만찬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또 성만찬 성금요 예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4월 10일 2부 예배에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제 2부 연합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또 일부 예배 드리실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셔서 또 함께 분산해서 여러분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부활의 주일을 또 함께 기쁨으로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의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부활난 쌍기 및 포장 안내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아 함께 부활난을 나눔으로 코로나로 힘든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우리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 부활난 쌍기와 포장을 합니다. 우리 일려선교회 장미정 집사님, 지기님께 문의를 하시면 뭐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지금 한 4판, 5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삶아서 포장해서 우리 가정에 돌아갈 때 달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부활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이 함께 시국과 함께 또 분위기가 다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부활절답게 소망의 주님, 그 생명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기쁜 소식만큼 우리에게 더 어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시국에 우리가 눌렸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와 사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믿음에 영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예배 수칙 협조 안내는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좀 전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리도 모임과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진남 권사님께서 어제 자전거를 타시고 다니시다가 자동차하고 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염려할 건 아니지만 몸이 좀 타박상에다가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안중에 있는 서울 정령 제일정형외과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 가서 신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밑에서 잠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그리고 일려승교회 지기님이 함께 가셔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길게 만나는 건 아니고 짧게 만나서 기도해 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멀리서나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종려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 시리즈 9번째 우리 마지막 교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며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 주님의 권면과 그리고 이 처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복습한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성적표가 정말 빵점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런 지역. 너무나 돈이 많아서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제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유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영적인 착각의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교회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이 종교적 왕따를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야기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고 좋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서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소위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사고도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아예 안 계신 것도 아닌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은 뜨거운 열정도 잃어져 버리고, 그리고 차가웠던 냉철함도 없는 이제 미지근한 그런 신앙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 오늘 주님은 그런 세속과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섞여져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못 견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책망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자가 아니고 오히려 곤고하다, 오히려 가난하다,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주님이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처방법을 주님이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처방법이 오늘 사실 이 3장 18절 안에 한 절 말씀의 모든 처방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정확히 잘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해서 처방법을 내놓는데 너희가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흰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어라. 그리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가 눈을 떠서 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연거푸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서입니다. 금을 사서, 옷을 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돈을 줘가지고서 금을 사고 은을 사고 옷을 사고 이 안약을 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라는 이야기는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 즉 대가를 치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결단을 하고 바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라는 의미 속에 오늘 그들이 살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들에게 이 3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부유한 줄 알았더니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부유해져야 된다. 근데 부유해지는 방법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바로 너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 이것은 다른 금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 금에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불로 연단된 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의 용광로 속에 이 금을 정제되고 연단시켜서 모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다 정제된 깨끗한 이 금을 너희들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모든 이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벗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불순물을 벗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랴서 우리가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3분의 1을 오늘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불같은 풀무불의 시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험을 우리가 연단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견뎌내질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시험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한테 애통하고 우리의 통회하는 참회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그들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이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바로 불순물의 모든 신앙들을 다 불로 연단되어 정금된 금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험과 연단이었습니다. 불이 돈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락한 생활입니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황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순상에 대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너희가 시험과 환난의 대가를 치러서 너희들의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벗겨내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너희가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의 바로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것을 우리가 대가를 잘 치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으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잠시 근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크게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과 이 환난의 풀무분을 우리가 견디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준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인 환난, 때로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오히려 크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과정 풀무불의 연단을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사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쓰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에게 흰 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감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 품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거벗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없는 것이 무엇이죠?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어요. 세상과 함께 양다리를 걸치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역겨워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순결과 정결과 거룩함에 이 흰옷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너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 수치를 감출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흰옷도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흰옷도 어떤 자들이 얻는 것입니까? 바로 대가를 치른 자들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흰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바로 이긴 자들만이 입는 것이 바로 흰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만이 여러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1등의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술과 음주가무와 이 유혹 속에서 이겨야만이 여러분 수많은 고통의 훈련의 시간들을 잘 연단하고 견뎌야만이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여러분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기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철로 역정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유혹에 도취해버리고 쉽게 물질 속에 빠져버리고 쉽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죠.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쾌락과 음란과 그리고 모든 정욕과 내가 세상에서 더 주님보다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에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그 아들 앞에서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과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는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안약을 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좋은 안약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었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에, 착각하는 눈에 바로 주님이 책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적인 교과서에서 옵니까? 신문에서, 미디어에서 옵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 학교 교과서에서 옵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 지식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우리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절, 한 장, 아니면 몇 장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데에 여러분은 투자를 하십니까? 대가를 치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가 오게 되는 이 영적 분별력 오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119편 18편에서 오늘 세변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내가 내 눈을 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영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를 볼 수 있고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가 초코파이를 보더라도 뭐예요? 이 정이라 읽지 못하고 아홉이라 읽는 것과 여러분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시대입니까? 말씀이 귀찮지 않습니까? 듣기도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요 듣지 않아요. 채널도 돌려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뉴스나 아니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뭐 TV를 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예리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을 이 성령의 검으로 시술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살아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의 대가를, 시험의 대가를, 너희들이 유혹과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대가의 시간들을 너희가 치르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도,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바라보지도,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처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오늘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렵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피하고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좁은 문을 통한 구원은 있지만 좁은 길은 내가 걸어가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기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갔냐면은 궁평항을 갔습니다. 궁평항을 이제 저녁쯤에 가서 좀 저녁이나 먹고 올까 싶어서 또 답답하고 또 아이들도 지루하고 해서 이 바닷가를 좀 보면 마음이 좀 터질 것 같다 싶어서 궁평항에 갔는데 가다 보면은 거기 기아 카넨스 센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궁평항보다 한 몇 킬로 좀 떨어진 곳쯤 될 거예요. 한 3킬로 정도.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차가 줄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설마 저게 궁평항에서 나오는 차들은 아니겠지 싶었는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3킬로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차들이 다 궁평항에서 다 나오는 차들이에요.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주차장은 뭐 아예 주차할 데가 없었고 저녁쯤이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방파제 쪽에 이 수문 있는 데 있죠. 그쪽에 겨우 차를 세워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낮에는 더 가관이었대요. 낮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들어가는 길도 막혀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맛있는 핫도그가 있습니다. 왕 핫도그. 근데 이 핫도그 천막마다요 사람들이 줄이 줄비하게 서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이 왕핫도그를 하나 먹어보려고 줄을 섰는데 너무나 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줄이 있으면 한 사람 파견해서 야 너 저쪽 가서 줄 서 있어. 이렇게 세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한 40분 정도 만에 왕핫도그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 줄을 서가지고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가니까요 식당에 가서 좀 밥을 먹어볼까 이렇게 회를 떠는 데를 갔더니만은 야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마스크를 벗고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야 여기서 내가 밥 먹으면 코로나 걸리겠다. 처음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거기서 밥 먹을 엄두는 안 나고 조그마한 횟감을 떠와서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생각을 느꼈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열 체크하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 벗지 말라 그러고 오늘처럼 이렇게 띄어서 앉고 그렇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겠다 싶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여의도 이 벚꽃 축제도 아닙니다. 축제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양재에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들이 2m 떨어지십시오 하고 외쳐도 2m가 아니라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 벗은 사람, 마스크 쓴 사람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 좁은 길로서 그 벚꽃을 구경하는데 지금 부산의 유채꽃 구경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뭐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요새 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구경을 많이 다니고 오늘이 굉장히 피크라고 그래요. 오늘이 굉장히 피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가는구나. 그런 코로나에 걸리든 뭐가 하든 내가 회를 먹어야 될 거면 그 좁은 데서 회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코로나 걸리더라도 내가 꽃은 보고 죽겠다. 걸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꽃 구경은 다 다니고 여행은 다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롯데월드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남자분들은
이제 내일 되면 또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먹고 살려면 마트를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배우려면 무엇입니까? 학원에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새 뭐 독서실도 다 문을 받아서 오픈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제 문 닫으니까 서울 같은 지역은요, 뭐 스타디 카페라고 합니까? 카페에서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모여서 막 마스크 먹고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시끌벅거리라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래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니까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왜 나약해졌나요? 그것은 희생이었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기독교를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삶에서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대가를 치르는 데는 우리가 정말로 주저하는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부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겸허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그랬죠. 오늘 굉장히 이제 피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분명히 인터넷 예배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설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합법적인 이 휴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행 꽃놀이 집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고 그리고 놀러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전국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늘날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종교생활은 대가 안 치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대가를 안 치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인가? 주님이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가를 치르는 이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여러분 깨어나고 여러분 살아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대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대가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이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는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아예 세상 사람같이 사생아 버린 자식이면은요,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범해도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10번 치고 20번 쳐도 한 번 안 걸리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사기치면 한 번 사기칠 때 걸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말을 하고 아무리 분노의 말을 퍼부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속 시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정말 분노의 말을 하고 분노의 언어를 터뜨리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습니다. 너 그러지 마라. 너의 그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성령이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책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책망의 회초리보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죄의 길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요,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딴 생각 품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너희들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금 너희들의 그 열정이, 그 뜨거움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불살라 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이 전도용 보면은 예수님이 문 놓고 하는 이미지와 함께 이 성구 말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도용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용 말씀이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의 서신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믿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시긴 모셨지만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이 주변 언저리의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속한 이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콜링인 것이에요. 다시금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린다. 너희의 삶의 언저리에 나를 모시지 말고 너희의 삶의 컨트롤 타워, 너의 삶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나를 모셔라. 그래 나로 하여금 너의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너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헬라어로서 현재 진행형 동사이거든요. 내가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의 사랑방에 있는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의 보좌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안방에 있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컨트롤 타워의 중심에 있어서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주관하기를 원한다. 나를 손님으로 둬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구경하시다가 어려울 때만, 내가 도움 청할 때만 오세요.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상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변의 삶의 중심에 언저리 주님을 모신 자들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두드림은 지금도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 주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주님을 삶의 안방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저리의 사랑방으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의 삶의 컨트롤 타워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문 좀 열어줄 수 없겠니? 너의 삶의 가장 마음의 중요한 보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희한하게도 문 밖에 모든 이 이미지를 보면은요, 특이한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터프하셔서 발로 뻥을 차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드리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적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정말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중심의 보좌에 그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 무엇과도 그 주님을 나내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마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사랑방 언저리에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계획, 내 뜻, 내 사업, 내 물질, 내 가족, 그리고 내 진로, 내 성공,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을 가끔씩 이용하는 우리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방에 들어가고 이것들이 너의 삶의 언저리에 가면 안 되겠느냐. 오늘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머리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상에서, 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함의 교제, 그분과 내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요, 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친밀감의 교제, 여러분이 정말 삶의 보좌에 그 주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반전과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주님을 더욱더 친밀감으로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여러분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C급 크리스찬이면 B급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죠. 내가 B급 크리스찬이면 A급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크리스찬이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더욱 사랑해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도록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는 제자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3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왜요? 모든 십자가의 환난의 고난을 이 고난 주간에 겪으시고 그걸 이기시고 견디시고 불로 연단되어서 그리고 이김으로써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주었다.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빵점인 교회예요. 오늘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전쟁의 공로를 세운 최고의 장수에게 주었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왕의 보좌 옆에 잠시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그런 영광을 주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가를 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대가를 이기고 나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그 놀라운 상급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교회에게 처방법을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이 대가를 치르고 나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기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쉴만한 물가 재단 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도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드렸건만 오늘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보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다른 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소망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너희 삶의 보좌에 이 주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이기게 하고 이 보좌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맞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간다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안주하지 않는 믿음,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적당히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대가를 치르고 기도하는 삶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과 내가 금식하고 때로는 드라마를 보지 않고 때로는 내가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른다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한 주간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정말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인 반전을 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들은 해석하고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곤고했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기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처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너희가 흰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 그러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의 눈을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안방에 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컨트롤 타워에 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고 삶의 언저리에 그리고 사랑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손님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에게는 마지막 놀라운 영적인 반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주님께 주었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12제자가 모두 순교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그만큼 주님은 그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연약해진 이 한국교회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왜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나약함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를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견디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 흔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종려 주일날 온전히 정말 주님을 내가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에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보좌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사랑방에 손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정말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령관으로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온전히 세상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섬겼던, 그래야 우리 가운데 뜨거움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냉철함도 사라져버려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역겨워 견디어서 토해내겠다라는 주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겸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의 가련한 것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우리의 눈어오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 걸어가셨던 좁은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 삶의 장심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보좌에 함께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히 종료주일 이 고난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의 대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함으로 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쾌락을 좋지 않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도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은혜의 목마름이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다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우리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너의 삶의 보좌 안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보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랑방에 나를 손님처럼 모셔두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너의 삶의 안방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컨트롤 타워에 들어가서 내가 사령관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의 보좌 앞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채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12제자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었던 구원,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늘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영, 섭섭함의 영, 이간질의 영, 분해의 영이 떠나가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고 정욕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폭력의 영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무기력함의 영도 우리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에 모실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삶의 질서가 잡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마지막에 대가를 치르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김으로써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라 하여금 삶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대가를 치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손해볼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가를 치르며 신앙생활할 각오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예물을 흠량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업과 사업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대가를 치르고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그리스도인, 대가를 치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좁은 문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좁은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써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땅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